이 시간 원회교회 한광덕 목사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질문을 하나 할까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실 때 제일 행복하십니까? 뭘 할 때 막 힘이 넘쳐나시고 흥분되십니까? 내가 뭘 할 때 막 신난다. 어떤 사람은 골프만 간다 그러면 뭐 잠도 안 자고 막 새벽을 기다리죠. 여러분들은 뭐 할 때 흥분하십니까? 뭐 할 때 행복해 하시고 뭐 할 때 뭐 그렇게 막 기분이 좋아지십니까? 정말 우리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아마 사람들마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가슴이 설레는 것, 그런 어떤 행동이 뜨겁게 열정적으로 나오는 것, 바로 그 안에 여러분들의 소원이 있고 여러분들의 꿈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꿈은요 그 인생의 씨앗과 같습니다. 그래서 씨앗이 있으면 언젠가 싹이 나고 열매를 분명히 맺게 되어집니다. 씨앗은 겉으로 보기에는 뭐 하찮아 보이죠. 조그맣죠. 딱딱하죠. 거무떡백하죠. 볼품 없지만은, 그러나 그 씨앗 안에는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 찾다가 오늘 올리지는 않았지만은요, 아스팔트에 씨앗이 떨어지면요 그 씨앗이 그 아스팔트를 뚫고 나와가지고는요 꽃을 피우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씨앗에는 살아있는 씨앗이 있고 죽은 씨앗이 있습니다. 달걀도요, 여러분들이 마켓에서 사가지고 그 달걀을 20일 동안 품고 있어도 병아리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달걀은 죽은 달걀이기 때문에. 우리 씨앗에도요 살아있는 씨앗이 있고 죽은 씨앗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보기가 똑같아도, 그러나 싹이 나는 씨앗이 있는가 하면 싹이 없는 그런 씨앗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다 같이 앉아 계시죠? 다 같이 앉아 계실 때는 다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꿈이 있는 사람의 삶은요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늙었다고 하는 것은요 그 안에 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해도 늙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 교회 이 자리에는요 거의 90이 돼가는 우리 집사님도 계시지만, 그러나 나이가 젊다고 젊은 사람이 아니고요,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늙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꿈이 없으면 이미 늙은 것이지만, 그러나 꿈이 있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꿈을 가진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그에게 꿈이 있습니다. 요셉에게 꿈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이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크기는요 그 사람의 꿈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어집니다. 그 사람의 꿈이 얼마나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크기가 만들어집니다. 한번 우리 동영상을 한번 잠시 보실까요? 아마 1분 한 40-50초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CGN에서 만든 이 동영상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이라고 하는 그 물고기에 대한 영상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크기는요, 우리들의 꿈의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이 초라한 것은요, 꿈이 초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이 큰 사람은요, 인생의 크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요셉의 꿈을 볼까요? 요셉의 꿈은요, 형들이 들어도요, 황당합니다. 부모님들이 들어도 아주 충격적입니다. 그러나 그 꿈이 그런 요셉을 만들어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18살의 이상준 군이요, 하버드 대학에 조기 입학을 합니다. 미국에 가본 적도 없는 이 학생이 하버드 대학에 조기 입학 허락을 받습니다. 그는요, 너무나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어렵게 공부를 했는데, 근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이 가난하다고 꿈까지 가난할 수 없습니다. 집이 가난한 초가집에서도 알프스를 넘는 그런 꿈을 품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꿈이요, 그 인생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새우잠을 자더라도 꿈은 고래 꿈을 꿔라. 여러분 지금 암담한 현실일지 모르지만, 내 능력이 너무나 초라하고 부족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꿈만은 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꿈을 이루려고 하는 데는요, 그냥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꿈을 이루려고 하는 그 길에는요, 암초가 있는데 절망이라는 암초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형들을 찾아가서 멀리 있는 형들을 다가갈 때 그 요셉을 보고는요, 형들이 얘기하는 것이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면서 그를 죽이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자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꿈은요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방해가 있습니다. 걸림돌이 있습니다. 절망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큰 꿈을 주셨습니다. 그를 통해서요, 바닷가의 별처럼이 아니라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수많은 자손들을 번성케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말이요? 80세가 지나도 90세가 지나도 100세가 거의 다 돼가지고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그 모든 환경이 무너져가는 그런 절망 가운데 닥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하신다라고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왕은커녕요, 지금 사울 왕에 쫓겨가지고 목숨을 간신히 부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도망자의 아주 처량한 신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절망만이 닥쳐오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애굽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러는 꿈과 비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꿈은커녕 지금 살인자가 돼가지고 미디안 광야에 도피 생활하면서 양들의 똥이나 치우면서 살아가는 그런 절망적인 비참한 모습으로 빠집니다. 이게 꿈을 가진 사람들에게 닥치는 그런 절망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도요,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웬 말이요, 그냥 2살짜리 이하는 다 죽여버리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을 맞이합니다. 우리에게 꿈이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지 모릅니다. 아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절망의 순간, 비참한 순간 닥쳐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꿈에 대해 얘기했다가 왕따 당하잖아요. 8절에 보면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완전히 왕따시키는 거죠, 형들이. 아버지 어머니도 그 꿈꾼 이야기를 듣고는요, 야단을 칩니다. 10절에 보면 그가 꿈으로 부영에게 고함해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너희 모와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왜 꿈인가? 쉽게 잊혀지고 그리고 현실 속에서는요 붙잡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꿈에는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꿈은 열심히 노력하고 달려가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 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믿음이 먼저 필요합니다. 요셉은요, 자신이 꾼 꿈에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또한 그 꿈에 대하여 깊이 새겨두고 있었습니다. 그 꿈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꿈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꿈을 소유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꿈을 이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자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주신 꿈 믿음으로 바라고 믿음으로 지킬 때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요, 때로는 꿈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우리는 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질까 의심합니다. 아유, 뭐 그 꿈 한번 해본 거지 뭐 농담 삼아 뭐 그러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스스로 그렇게 단정하고 포기하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꿈 믿음으로 지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 꿈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은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9절 20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이제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형들은요,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라고 생각하며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러나 그 꿈은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꿈을 이루기에 노력합니다. 애씁니다. 물론 해야 되겠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애쓴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방해가 있고 저항이 있고 절망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꿈을 이루시는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주위의 어떤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은 내가 열어야죠. 꿈은 내가 품어야죠. 그러나 채우시는 분은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이루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인생이 힘드냐면요, 내가 꿈을 세우고 그 꿈을 한번 이뤄보려고 발버둥 치기 때문에 고단합니다. 피곤합니다. 지칩니다. 아니, 그렇게 애쓰고 발버둥 쳐도 그 꿈이요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좀 심하게 솔직하게 한번 얘기할까요? 절대로 우리의 능력으로는요 그 꿈 못 이룹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 꿈 이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꿈을 이루기에는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허물 많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꿈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 그 꿈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꿈이 하나님께 드려진 꿈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꿈을 품고 있으면 그저 꿈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 꿈을 하나님한테 드리십시오. 꿈을 하나님한테 드리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꿈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이 도대체 뭘까요? 말로는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 앞에 그 꿈을 드린다는 것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는요, 그 꿈을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구의 자리로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꿈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라남도 어느 조그만 마을에요, 너무나 어렵게 살아가는 오영석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오영석이라고 하는 사람, 너무나 가난해서 정말 공부할 수 없는, 형편이 안 되는 처절한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요, 공부하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공부하는 꿈을 이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공부할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공부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면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무릎을 꿇었는데, 그 동네에 있는 조그만 예배당에 가서 새벽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상서라는 편지를 적습니다. 조그만 아이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상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적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은 가난해서 중학교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간절히 그가요, 기도하면서 그 편지를, 하나님 전상서를 써서 우체통에 넣었는데요, 우체부가 이 편지를 받고는요, 암담한 거예요. 이걸 어디다 보내야 되나. 그 편지를 받더니, 하나님, 제가 공부하고 싶거든요. 저에게 공부할 기회를 열어주시고 제가 공부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겠습니다라고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적은 글을 보고는요, 이걸 버릴 수도 없고 안타까운 마음에 그가 아는 교회의 목사님, 이준묵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교회의 목사님에게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그 일을 읽고 말씀이 뜨거운 거예요. 그런데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버릴 수도 없고 무시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학생을 데려다가요, 중학교를 보냅니다. 공부를 잘하니까 또 죽어라고 공부하겠죠. 고등학교 보냈습니다. 그런데 너무 공부를 잘하니까 신학교 또 장학생으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그 유명한 스위스의 바젤 대학의 그 대학원을 졸업합니다. 이 바젤 대학은요, 1464년인가 세운 스위스 최고의 가장 오래된 유명한 대학교입니다. 거기서 신학 박사 학위를 끝내고 한국신학대학교의 조직신학 교수와 대학원장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꿈을 그리십시오. 적어보십시오. 품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내가 그저 나만 알고 있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꿈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적인 방법, 편법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 보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술책으로, 편법으로 쓰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막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실망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이 지연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간적인 방법을 앞설 때에 하나님의 방법은 막혀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좀 인간적인 방법으로 좀 뭔가 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이 올 시간에 오지 않으니까 좀 편법을 써가지고 자신이 제사를 드리는 거죠. 아니요, 그런 방법 때문에 사무엘은 망했습니다. 또 나중에는요, 변장을 하잖아요. 인간적인 방법을, 편법을 써가지고 엔돌에 신접한 여인에게 뭔가 좀 들어보려고 했다가 망합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그런 편법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으로 좀 각색한다면 보디발의 마나님이요, 요셉에게 눈짓을 하면서 얘기합니다. 요셉, 오늘 보디발 장군이 해외 출장이거든. 오늘 밤에 나 혼자 집에 있거든. 나 외롭거든. 잠깐만 건너와 줄래? 그냥 이 외로운 밤에 그냥 잠깐만 있어주면 내가
영주권 해줄게. 아니, 내가 시민권 내줄게, 시민권. 그리고 요 건너편에 요새 집 짓는 거 알지? 내가 4,000 스퀘어피트짜리 내가 이거 하나 내줄 테니까 그러면 자유의 몸이 돼가지고 마음껏 이제 고향도 갔다 올 수 있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거니까 알지? 그냥 오늘 밤에 잠깐만 건너와. 그러나 요셉은요, 그런 편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꿈을 이루려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들어가라. 그랬으면 들어가면 되는 것인데요, 뭐 인간적인 방법으로 들어가서 한번 재보고 따져보고 살펴보고 정탐해보고 그리고는 안 된다라고 우리의 판단과 기준으로 결정하고, 그런 인간적인 방법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요 40년 동안 미뤄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처럼 300명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라면 그냥 무식하게, 정말 무식한 거죠. 18만 5천 명을 상대하는데 300명이 기껏 가지고 나가서 싸우는 것이 횃불 하나, 항아리 하나, 나팔 하나, 이게 무슨 싸움의 도구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때 그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도 하루에 한번 돌라고 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고 고함을 지르라라고 하고 그리고 기다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고 싶으신가요? 정말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절대 인간적인 방법, 편법으로 이루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될 일도 안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지연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많이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스타일이 어떤 것인지, 이럴 때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방법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지금 룻기 공부를 하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계획들, 꿈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세 번째, 꿈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그 뜻의 의미는요, 묵묵히 내가 할 일을 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요셉은 비록 감옥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주신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기에 맡겨진 그 일을 충성을 다하면서 기다립니다. 그 술관원, 떡 맡은 관원들 꿈을 해몽해 주지만 그래도 묵묵히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런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꿈을 주셨는데 그저 인간적인 방법으로 말미암아 기다리지 못합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한번 이뤄보려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역에 미사일이 날아가고 박격포탄이 날아가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건물들이 파괴되어지고 정말 골치 아픈 일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꿈을 이뤄보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골치 아픈 어려움을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방법들을 우리는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나요, 꿈이 있었죠. 아기를 갖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과 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요, 첫 번째 그 꿈을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나갑니다. 성전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막 한탄스럽게 눈물로 이야기합니다. 그 꿈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취합니다. 그리고 기도받고 그걸 돌아갑니다.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결국 주시잖아요.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주시잖아요. 예수님도 꿈이 있으시잖아요. 이 땅에 오신 것이요,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꿈을 갖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 앞으로 그 꿈과 소원을 가지고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꿈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인간적 방법으로 가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 원합니다. 어떤 편법으로 얼마든지 하늘에서 천둥을 막 천군 만마를 동원해 가지고 위협적으로 그런 구원 메시아의 모습으로 올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묵묵히 그 일을 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죠. 기다리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꿈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묵묵히 기다리십시오. 분명히 하나님 이루십니다. 지금 좀 힘드십니까? 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오히려 절망 가운데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정말 되는 것이 없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 붙잡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요 분명히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 아시죠? 내 꿈을 펼쳐라. 누가 불렀나요? 양희은. 내 꿈을 펼쳐라. 더 하고 싶은데 좀 여러분 골치 아프게 할까봐. 근데 이 노래가 좋은데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을까요? 꿈을 펼쳐라는 좋습니다. 근데 내 꿈이 아닙니다. 요즘 수많은 사람들이 내 꿈 펼치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노래 중에서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펼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요셉에게 준 꿈이 요셉의 꿈이었을까요? 아니요. 실은 그거 하나님의 꿈입니다. 요셉을 통해서요 이스라엘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그 꿈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요셉을 통하여 그 꿈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 꿈이 아브라함의 꿈일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를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꿈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꿈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꿈은요 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있습니다. 요셉이 꿈꿀 때 정말 그 당시에 최강국인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는 꿈일 것이다라고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형들이 와가지고 요셉 잘 봐줘 그 정도일 줄 알았지. 아버지가 그냥 잘했다라고 절할 정도인 줄 알았지. 총리가 돼가지고 부모님들이 형들이 그 자리에서 절할 만큼 그런 놀라운 엄청난 꿈인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우리가 방해만 안 하면 하나님은요 그 꿈 이루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들의 꿈이 무엇입니까? 혹시 꿈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는지, 혹시 그 꿈 무언지 다 상실되어 버리지는 않으셨는지, 오늘 여러분들 그 꿈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 찾기를 원합니다. 분명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하실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 꿈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분명히 절망이요 그 꿈을 산산조각 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 꿈을 다시 한번 붙드십시오. 그 꿈이요 여러분들은 못 이룹니다. 우리는 못 이룹니다. 그러나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꿈은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할 때? 그 꿈을 주님 앞에 드려질 때, 그 주님 앞에 그 꿈을 드릴 때 기도로 간구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기도를 통하여 꿈을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 편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한 늙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한 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갈렙은 85세가 되었는데도요, 그가 꿈을 품었기 때문에 강건했습니다. 아주 늠름했습니다. 멸치 않았습니다. 이 시대에 좀 안타까운 것이요, 젊은이에게 꿈이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 그저 잘 먹고 편하게 사는 것, 그냥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좀 남들이 보기에 그냥 그럴듯하게 사는 것, 이걸 만족하고 목표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교회도 가정도 꿈이 없으면 불행합니다. 그러나 꿈이 있으면 멋집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요, 뭔가 힘이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요, 여러분들이 만약 여러분들에게 꿈이 있다면 말하십시오. 사람들에게요, 선포하십시오. 요새는 그 꿈을 꾸고요, 이런 황당한 꿈을 꿨나, 이런 꿈을 내가 꾸다니, 이거 안 되지, 그러고 가만히 입 닫고 있지 않았습니다.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부모님들에게 그 꿈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이 있다면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황당하다고 얘기하고 빈잔 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을 선포하십시오. 마음에 감춰두지 말고,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부탁하시고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시행하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는 꿈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꿈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여러분들 발견하시고 그 꿈이 정말 이루어지는 인생, 이게 진짜 성공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에게 그 꿈을 깨닫고 발견하게 도와주십시오. 그 꿈이 살아있는 인생, 그 꿈이 발견되어지는 인생, 그 꿈이 살아있는 교회, 그 가정은요, 활력이 넘칩니다. 힘이 넘칩니다. 마지막으로 예화를 하나 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동부에서 사는 사람들이요, 서부에 금광이 발견됐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금광을 발견해서 몰려옵니다. 어떤 새 젊은이가요, 금광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요, 꿈을 가지고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동부에서 서부로 옵니다. 그런데 가보니 그게 쉬운가요? 투자를 하고 굴을 파고 열심히 했는데 다 떨어지고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빈 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새 친구들은 손을 툭툭 털고 이제 돌아가자, 이제는 소망이 없다, 그래가지고는요 모든 걸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절망 가운데 돌아갑니다. 돌아가다가요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물 한 잔 먹으면서 이 모래밖에 없는 이 서부 땅, 이게 무슨 꿈이냐라고 이렇게 모래를 바람에 날리는데 갑자기 번쩍번쩍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야, 이게 뭐냐라고 봤더니 그게 바로 사금입니다. 사금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사금이 널려져 있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은요 흥분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금을 채취할 만한 힘도 없고 또 돈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 친구가 약속합니다. 우리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이 사금이 있는 이 장소를 우리만 알고, 그리고는 돌아가서 우리가 준비를 해서 이 사금을 채취할 수 있는 장비와 그런 재정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다시 돌아와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꿈을 이뤄보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고향에 돌아갑니다. 사람들이 막 비참하게 패배하고 실패한 세 사람들의 그 몰골을 보니까 이제 불쌍해 죽겠습니다. 그런데요, 세 사람의 얼굴에는요 활기가 있습니다.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쉬하고는요 모른 척하고 우리 망했습니다, 우리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여건이 되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모른 척하고 지났는데요, 그러고는 이제 때가 돼가지고 이 세 친구들이 장비를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재정을 준비해가지고 한 사람씩 그 장소로 모이기로 해서 모였습니다. 아무한테도 얘기하지도 않기로 했는데, 아니 그 자리에 와보니까 1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몰려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이 나쁜 놈들 같으냐고,
얘기 안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그걸 비밀을 누설해가지고 우리 셋이서 이렇게 약속한 걸 지키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서로 얘기 안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얘기 안 했냐고. 얘기 안 했다라고. 정말 아무도 얘기한 사람이 없었는데, 그런데요, 그들은 실패했지만, 그들은 빈털터리가 됐지만 그들에겐 꿈이 있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혈기가 돕니다. 뭔가 자신감이 있습니다. 뭔가 뜨겁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니까 망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거든요. 뭔가 있는 것 같거든요. 뭐 웃음을 짓는데 망한 사람 같지가 않거든요. 거지가 됐는데 정말 그들 삶 가운데는요, 뭔가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거든요. 멀리 뒤쫓아온 사람이 100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꿈을 소유하십시오. 분명 여러분들에겐 그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다. 놀라운 꿈들이 있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언젠가부터 지쳐버렸습니다. 언젠가부터 답답해졌습니다. 언젠가부터 꿈은커녕 지금 그냥 내 앞에 닥친 거나 잘 풀려졌으면 그게 소원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코이라는 물고기처럼 5, 6cm로 자라다 말 우리의 인생이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큰 꿈을 주셨는데 그 꿈, 절망이란 것 때문에 잡혀 먹혀버리지 않도록 믿음 주옵소서. 그 꿈 다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꿈 다시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 꿈, 우리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그 꿈을 불러 일으키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이 꿈이 있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꿈이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를 통하여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과 꿈들이 이루어지는 인생 되어지도록 다시 한번 꿈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그 꿈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